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주제 가운데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로직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질서를 세우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계시죠. 근데 아마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죠. 뭐 5살, 뭐 더 어린 나이에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또 학교를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고 이제 뭐 어떤 사교육 아니면 공교육 외에도 이제 사교육들을 계속 시키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지만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의 심정.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공부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구나. 간간히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공부해라. 예전에 이제 늘 하시던 말씀이 그러죠.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왜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자녀들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게임하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왜 나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마 아이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 불필요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어린이?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숙제 열심히 숙제하고 놀아라고 얘기해도 뭐 숙제 안 하죠. 숙제 안 하고 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왜 숙제를 하고 놀으라고 하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아니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먼저 자녀들보다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과정 속에서 되돌아보니 공부라는 것은 필수라기보다는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들은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아니면 뭐 숙제를 하라고, 아니면 뭐 다른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는 알고 있는 어떠한 질서, 아니면 법칙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는 알 수 없는 부모만의 계획, 분명한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확실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이러한 과정, 계획,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서의 대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고 굉장히 협소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55장을 읽었지만 54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말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5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에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고 이 땅을 내가 다시 너희의 땅으로 만들 것인데, 너희는 내가 회복하는 이 회복의 선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참여가 중요하냐면은,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해서 그 초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해서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비참한 인생 가운데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엎드리죠.
우상에게 가서 엎드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뭐냐면은 레쿠라는 단어와 시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이 마음은 레쿠와 시무한데, 이 정확한 발음은 시무하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자, 레쿠와 시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한 회복에 초대하니 너희는 참여해라. 그래서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시고 나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이제 쭉 이어지겠죠. 너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가 꼭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회복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단어만 봐도요, 사실은 그 앞전에 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호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호라라는 이 호이라는 단어에는 슬프다, 아니면은 어찌하여, 아니면은 그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내용, 아니면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셨던 이 두 가지 단어 레쿠와 시므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을 때에, 회복에 초대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목마른 자에게는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배불리, 그리고 기름진 것을 너희가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시되 넘치도록 준비할 것을 이미 줄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레쿠 시므아, 오라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함의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와서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일상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물, 포도주, 젖은 사실 영적인 의미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겠어요? 구원입니다.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낌없는, 아무런 대가 없는 초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구원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구원의 초대, 이것은 사실 세상적인 논리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교해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은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그리고 선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구원은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자체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떠한 질서를 세우셨어요? 어떠한 질서일까요? 그게 선물로 시작하는 그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 시작은 대가가 아닌 선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면은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한 자들과 다윗의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 다윗의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초대에 응한 자들도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여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다윗에게 이양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셔서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열방에 다 드러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의 참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다윗처럼 이제 그 부르심에 응하여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도자, 명령자 다윗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두 번째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 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떠한 한 사람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것도 결국에는 모든 열방들을 다 굴복시키셔서 참신, 참 하나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진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해 이 헤세드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온 열방이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까지 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방법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헤세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고, 더불어서 아파하는 자들은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온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 그 고침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역들을 하시면서 드러났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에 비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비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늘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헤세드가 아니라, 헤세드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닌 무자비함으로 누구를 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아닌 배척과 혐오, 이러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척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도 사실은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늘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까 제가 예화 때도 자녀를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그 친구 걔랑 놀지 마.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척이고 또 혐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기적이고, 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무자비함과 사랑이 아닌 혐오와 배척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성,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만날 만한 때,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또다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가? 회개의 기도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해서 의인이 되었다 할지언정,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힘 앞에 여전히 아무런 힘 없이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매분, 매초 무너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회개의 기도보다 우리의 바람, 나의 소원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더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결국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필수로 하되 우리가 진실되게 하는 회개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있냐? 우리가 어떠한 누더기 옷을 입든 냄새나는 옷을 입든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저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다면 그 무게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중요한 질서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질서는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질서라는 거죠. 그것을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게 되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것도 예측이 아니라요, 그냥 경험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질서조차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무결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흠이 많죠. 당연히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성취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성취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가 언제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 언제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그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것을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반드시 무조건 성취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그리고 환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응답을 나에게 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우리는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내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그거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기쁨, 환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질서 안에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성취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과 환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창조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주신 그 회복의 기쁨을 하나님은 다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바로 회복의 질서예요. 이 네 번째 회복의 질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워주신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질서들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하게 하나님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늘 남겨놓으세요. 그거죠. 디투어, 이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거를 하나님이 늘 세워두셨는데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서가 뭐냐면 회복의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네 번째 회복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직진하다가 우리가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피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모든 질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질서예요. 이 회복의 질서가 왜 중요하면 이 회복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당시의 기쁨, 그 환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이 회복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숨과 눈물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회복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질서를 따라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회복의 질서 때문입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고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처치 가족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은요, 그 상처를 아물고 또 그 피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혈소판은 출혈을 멈추게 하고요, 면역 세포들은 감염을 막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새로운 피부가 또 돋아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나의 피부가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 회복과 치유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처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손으로도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회복의 질서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깨달을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의심하게 되죠. 그 부활이 진짜인가? 그 부활을 진짜 본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일로 와. 너 이거 만져봐.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만져봐. 그러면 믿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던 자에게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끌어다가 그 구멍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신 것입니다. 느끼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시고 나서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워진 이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드는 질서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질서들입니다. 그 질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이 은혜 아래, 이 은혜의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늘 고백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어떤 그 알량한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광대하신 그 뜻,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회복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